다 같이 찬송가 3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 주시고 내 손을 벼물에 빠진 여무리를 건지리라. 저의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이웃들도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셔서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십자가의 길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임을 기억하며 열심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회의를 위해 지명되어진 사람, 지명되어 불려내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의 의회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곳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세금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지명되어 불러내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눈 떠야 합니다. 세상에 눈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떠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눈 뜨고 세상에 눈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 뜨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눈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먹방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방송을 줄여서 먹방이라고 합니다. TV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참 그런 방송들이 많습니다. 먹는 방송들.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치우면서 하는 방송들도 많습니다. 이런 방송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먹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만큼 살만해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말이 아니라 음식의 맛을 풍미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맛있는 음식을 누리면서 많이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떡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였으니 떡의 부족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떡을 가지고 배에 탄 제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유독 제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꼬집는 복음서인데요. 제자들의 부족함을 꼬집으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서 잊었다라는 단어를 에필란다노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챙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떡으로 벳세다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거의 많은 부류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먹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챙기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제자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떡은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이 떡 챙기는 것을 잊었고 한 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바리새인과 헤롯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본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기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또 헤롯에 대해서, 헤롯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누룩으로 부풀게 하여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외식함으로도 많이 해석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자신을 부풀려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식함을 배워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또 신약 성경이 쓰인 언어는 헬라어이지만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로 누룩이라는 단어가 함이라라는 단어인데요.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암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말로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헤롯의 가르침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외식함으로 자신들을 높이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모세의 율법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들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주의하다라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통상적으로 눈으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보고 알고 깨닫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누룩을 보지도 말고 그들의 그 누룩을 배워 알지도 말고 깨닫지도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 수군댑니다.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누룩에 대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룩과 떡이 관계가 있으니 떡을 가져오지 않음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에 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들이 떡 한 덩이를 가져왔든 두 덩이를 가져왔든 신경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떡이 없음으로 인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 땅의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그 누룩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그 누룩,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생각들, 외식함 등이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며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제거해야 하는 누룩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먹는 떡으로 인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수군대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가 받아들임의 문제임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들음의 문제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 당원들의 그 누룩 같은 것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외식하는 것, 그것들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가르침에는 둔했던 겁니다. 여기 둔하다라는 단어는 프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돌같이 굳어졌다라는 단어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모양을 가져다 찍으면 그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대로 모양이 생기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과 20절에 이제 직접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아서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12바구니와 7광주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통상적으로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살과 피라는 말씀입니다. 또 7광주리는 헬라파였던 7집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나안 7족속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모두 다 먹이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떡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떤 신학자가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지 않아서 떡을 안 가져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스라엘 땅에도 먹기에 충분한 떡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세다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나누고 싶지 않아서 떡을 한 개밖에 안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나누어 주어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이 꼭 재개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이 저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깨닫다라는 단어가 쉬니에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모으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이해했으니 그 이해한 대로 행동하고 또 사고하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진 것을 풀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둔하여진 것을 풀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 나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여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부터는 벳세다의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에게 행하신 기적의 말씀이 지금 2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보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빗대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벳세다는 주민의 수천 명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된 도시였습니다. 벳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만져주시기를 원했다라는 말은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침이나 이런 타액들을 치유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치유에 도움이 된다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위 없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받는 이와 소통하며 하시기 위해서 당시에 치료의 문화를 활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많이 가보니까 제 무릎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많이 갔었는데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 무릎을 아프시겠어요 하고 만져보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치료의 문화를 활용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과 소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침을 뱉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희미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 단번에 치유되지 않은 사건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칠 수 없어서 고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상태가 듣지 못함이고 보지 못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완전히 눈을 뜨게 되는 일이 후에 있을 것이다라는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아직 완전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눈에 안수하십니다. 그 역시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주의하다라는 단어를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이 주목하여 보다 하는 단어를 디아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시겠지만 디아라는 단어와 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블레포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또 밝히 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엠블레포라는 단어도 N이라는 전치사와
블레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엠블레포가 된 것입니다. N은 영어로 인이라는 뜻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뭐뭐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보는데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이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것을 말할 때에도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눈을 바르게 뜨고 굳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받고 눈을 뜬 시각장애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눈 뜬 것을 알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또 구약의 예언에서 이루어져 메시아가 왔다고 하며 예수님을 자꾸만 치켜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이해에는, 제자들의 이해에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하여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시각장애인이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움직이는 나무와 같이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이심을, 우리를 위해 달리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 길을 걸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꾸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이익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바로 보아서 관찰하고 그 삶을 굳게 지켜서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남성지체교회와 여성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궁년 집사님 금요일에 다시 수술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금열 권사님도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먼 자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눈도 떠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